오늘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수치를 거둬가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둘은 친자매였지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경쟁자가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라헬은 언니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오늘 자귀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근동지방에서 여성의 임신을 돕는 어떤 약용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귀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언니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팔아요. 레아는 라헬에게 이 자귀나무를 주고 남편과 합해서 다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태를 열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오. 우리가 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매달릴 때 한 강도가 옆에서 예수를 조롱하죠. 네가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를 다 구원해라.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 왜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우리 다 같이 구원해봐라. 막 조롱하고 예수를 아주 그냥 경멸합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한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들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보좌관이나 또 어떤 특보나 어떠한 같은 비서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전에 있을 때 기도학교 대전에 갔는데 거기서 전에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또 수원에 어디 또 학교에 또 목사로 또 재직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친 목사랑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너무 좋았다고. 너무 그분이 말씀 전하고 저는 찬양하고 늘 기도원 대천에 가서 늘 제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번에 제가 또 목요일날 우리 동문회 가 있어서 그 목사님을 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코로나 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또 처음.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한다고. 늘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콤비가 돼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억하신다. 그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게. 십자가상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낙원에 데리고 가달라는 얘기죠.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달라는 얘기죠. 그 강도가 주를 위해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믿음에 실천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 매달린 강도가 주를 위해 무슨 충성을 한 게 있고 봉사한 게 있고 무슨 헌신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한 것밖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하기를 또 구해요. 너무 감사해. 아들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 뒤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지금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왜 낳지 못한 거죠? 하나님 뭐 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너무 일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면 뭐를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좀 인생이 막히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일이 안 되고 좀 앞뒤가 다 사방이 막히고 정말 길이 안 보여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다고 할까요? 꼭 문제가 있어야 뭐래요? 기도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우리가 꼭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또 주실 수 있어요.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뭐 달라고 뭐 굳이 뭐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래요. 목사님들이 주로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 일 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주로 기도하는 게 뭐 교회라든지 성도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위해 그 장경도 목사님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은 거의 뭐 자기 기도는 10%도 안 된다고 뭐 5%도 안 된다. 다 뭐 부흥하기 위해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성도들, 교회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보통 목회자들의 기도가 다 이런 또 외부적인 어떤 밖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문제, 자기 자식,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가족, 내 자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 요즘에 이번 주 동안에 참 너무 놀라운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필요한 게 있거나 뭐 좀 아주 뭐 세세한 거 뭐죠? 집안에서도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세면대 수도관이 툭 건드렸는데 그게 다 쪼개져 버렸어요. 다 막 녹슬어가지고. 와, 이거 내 힘으로 도대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도 안 돼가지고, 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뒤에 그 설비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냥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냥 예약도 안 하고 뭐 저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집에 오셔서 그냥 툭딱툭딱 하더니 뭐 타고 다 새 걸로 교체해줘 버렸어. 와, 조금만 내가 저거 해결하려면 엄청 고생인데. 그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문제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근데요, 참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 가지 그 뭐 집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진짜 생각지 못하게 그날 이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해결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참 이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나는 내가 문제를 만났지만 내가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문제가 해결돼. 다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든 마찬가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요.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예요?
사람만. 지금 라헬도 보세요. 결국은 라헬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을 만났잖아요. 그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어떤 도움을 만나게 하려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르우벤을 만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누구를 만나게 함으로써요? 사람을 만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여러분 사르밧과 아부 집에 먹을 것을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엘리야를 보낸 것 자체가 뭐예요? 문제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생에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그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 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를 보내줬어. 참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또 하나님이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맞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또 해결사를 보내주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수치를 걷어가셨어요. 모든 여러분 실제로 이 수치를 걷어가셨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녀는 24절 시작.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라고 그랬다. 요셉. 아들 하나 더. 왜? 이제 태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한 명으로 끝나지 말고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주수하러 밭에 나갔다가 그 자기 나무를 발견해서 레아에게 드렸는데 라헬이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논쟁이 일어났죠. 근데 야곱과 연결시켜달라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지 않았느냐? 네가 내 자기 나무까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화가 나요. 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어.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 남편이 언니와 한 자리를 같이 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남편을 빼앗아 갔다. 아주 그냥 경쟁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빼앗아. 내 남편을 네가 빼앗.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서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한 거지 레아를 사랑했다가 라헬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왜 먼저 결혼했으니까. 자기가 내 남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착각이죠. 16절에는 레아가 이제 야곱을 맞이하면서 내가 내 아들의 자기 나무로 당신을 샀습니다. 당신을 샀습니다. 무슨 거래를 해요. 그래서 남편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레아에게 오지 않았으면 자기 나무를 줄 테니까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게 하라고.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니. 또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 나무를 팔아서 그게 중요하니까 자기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남편을 보내야 돼. 참. 그래서 이 남편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시키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또 들어주셔서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레아가 또 임신을 하게 돼. 그렇죠?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아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레아가 아들을 낳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빠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누가 지어요? 엄마가 지어. 엄마가 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짓든 상관을 안 하는. 네가 알았어 지어. 응? 참, 알았어. 제가 동사무소에서 2년 근무하면서 등본 초본되면서 내가 그 쪽지에다가 별 특이한 이름을 내가 한번 메모를 적어놓으서 내가 지금 그거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신분증을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치면 딱 이렇게 딱 누가 나오거든요. 야, 예를 들어 옷이잖아요. 500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500원. 있어요. 이름이 500원. 이름이 500원이 뭐야 이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 진짜 지금도 신기한 건요, 김 링컨 있어. 링컨. 한자 이름이 없어요. 그냥 김 링컨.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링컨을 존경했으며, 진짜 있어요. 내가 신분증을 봐서 등본을 떼줬다니까. 에?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인터넷 치면 그런 거 나와요. 에? 2만 원. 이름이 2만 원. 이게 2만 원. 근데 10,000원인데 이름이 2만 원이면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어요. 500원, 2만 원. 뭐야 이게, 이 사람들 생각이. 에? 우리가 지금 보면 얼마나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요. 에? 그렇죠?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네? 너는 그냥 500원, 너는 2만 원, 2,000원, 200원 막, 뭐 얼마나 숫자만 갖다 붙이면은, 야, 200원 하라, 2만 원 하라, 2,000원 하라. 이 사람 이름이 무슨, 있어요, 실제로. 500원, 5,000원, 5만 원, 다 있어. 그냥 숫자별로 다 있어. 아주 진짜. 그러니까요, 그 이름을, 우리는 그래도 이 히브리 문화나 우리 문화나 우리는 한자 이름에다가 뜻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한자 이름 지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동양 문화다 보니까, 한자 이름을 쓰면 그 뜻이 있잖아. 근데 우리 한자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에도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자녀를 야곱이 지은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 여자들이 이름을 그냥 지는 거야. 그게 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태, 그때의 그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구나. 그 이름을 이사갈. 이 이름 속에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름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르우벤.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시므온. 또 셋째는 레위. 레위의 뜻은 뭐냐면,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님, 이제는 남편이 우리 집에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유다. 넷째.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간단해. 왜? 이제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거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누구만 찬양해야 돼? 하나님만. 참 이게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유다야, 유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손이 누구 자손에서 나요? 유다 자손. 하나님만 찬양한대잖아. 그게 얼마나 유다가 대단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다시 열어줘서 다섯째를 낳은 후에 내가 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을 이사갈. 여섯째는 또 나오죠. 19절에. 여섯째 아들 20절을 봅시다. 시작.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다시 또 시작됐어.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레아의 소원은 뭐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자기 집으로, 레아의 집에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라헬의 집으로만 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레아의 후손들을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워요. 레위의 후손 레위지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회막의 일과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받게 돼요. 민수기 18장에. 그게 누구예요? 레위지파. 또 하나님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왕의 지파가 되게. 대단한 거죠. 예배, 제사장은 누가 맡고요? 레위가 맡고. 왕족은 누가 맡아요? 유다가 맡아. 대단하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 다 어디서 태어나요? 레아의 혈통. 영적인 지도자는 레위, 육적인 지도자는 누구예요? 유다. 왕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렸겠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꼭 가족이 행복하고 늘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살기 좋은 것만이 영적으로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늘 야곱이 같이 와서 얼마나 행복했어. 그러나 그 라헬의 후손 요셉 말고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그 왕족과 예배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만나려면요, 저 요즘에 창세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어떤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자매냐? 그게 뭐 예수님이 뭐 육신의 부모 형제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자가 형제며 자매며 어미며 모친이다. 예수님은 육적인 형제 부모 형제도 있지만 뭘 중요하게 봐요? 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나는 아비다. 아비는 많지 아니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해? 낳았다는. 영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거나 뭐 애 낳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뭐 가정을 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애를 낳는 게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육신의 자녀들은요, 목사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문제가 많고, 거의 뭐 사회의 지탄을 받아.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 자기의 제자들은 목회를 또 엄청나게 잘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냥 축복이 보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적인 자녀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다 나눠져요.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왜냐하면 성경에도 육신의 자녀가 영의 자녀들을 뭐예요? 박해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자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는 이삭.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힌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내 환경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 도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계속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고. 근데 갑자기 막 부산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저기 하시고 막 거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뭐 가슴 아프고 막 애들도 저기 있는데 막 아니 그렇게. 근데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얼마나 저기. 이 권사님, 남편이 직장 가서 1박 2일로 있는 게 좋아요? 집에만 계속 있는 게 좋아요? 1박 2일 나가는 게 나아요. 집에만 있으면 힘들어. 집에만 있으면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요, 결혼을 했는데 3대 악초를 만났어. 이분이 좋아하는 여인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래서 홧김에 결혼을 했어. 왜 성령의 사람이 홧김에 결혼을 하냐고. 홧김에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그냥 결혼해 버려가지고요. 그게 세계 그 3대 소크라테스 뭐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에. 집에 가면은 왜 늦게 들어왔냐고 머리끄대기를 잡고 막 그래가지고요. 웨슬리가 집에 안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말 타고 영국을 전도하러 다녔어. 집에 들어가면은 핍박을 막 머리를 끄대고 3대 악초.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안 들어다니고 밖으로 전도하러 다녀서 감리교 부흥운동이 된 거야. 만약에 부인이 사랑해주고 정말 천사 같고 그랬으면요, 감리교 부흥운동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행복한 결혼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게 부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요 막 맨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게 막 되게 하나님의 뜻 같죠. 영적으로 보면요 그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맨날 놀러 가고 맨날 뭐 행복하고 맨날 즐거운 우리 집 뭐 이런 거. 근데 맨날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좀 외로움과 슬픔과. 오히려요 영적으로 보면 잘 보세요. 코로나가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인 경우도 있어요. 왜? 모든 육신의 만남이 어때요? 다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저도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뭐 좀 지식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 뭐 좀 여러 가지 예화도 많이 하고 뭐. 근데 제가 이 코로나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요즘 거의 뭐 성경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뭐 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뭐 이런 책 저런 책 또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적인 게 뭐가 있을까, 또 많은 이야기들 그런 또 이론들을 제가 많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코로나를 만나니까요 붙잡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진짜 말씀.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의 소망이 있습니까? 뭐 정치의 소망이 있습니까? 뭐 경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미래의 소망이 뭐 있어 보여요? 뭐 외국에 뭐 어디 뭐 미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뭐 일본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중국의 뭐 러시아 뭐. 여러분 정말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요 와 소망이 없다. 요즘 제가 보면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세상이 재미가 없다. 뉴스를 봐도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이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야 진짜 다른 게 세상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더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딴 게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미가 있어요? 뭐에 희망이 있고 뭐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재밌는 거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주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재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뭐 그전에 뭐 노는 거 놀아봤자 뭐 그 놀면 끝나지 뭐 그 재미가 뭐 계속 갑니까? 회상 즐거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갑니까? 그냥 그 순간에 끝이죠. 뭐 먹는 게 재밌다고 해서 그게 뭐 계속 갑니까? 그냥 먹고만 하면 끝이죠. 뭐 사람이 좋다고 사람 만난다고 그 재미가 계속 갑니까? 그때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이 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그걸로 끝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은혜는요 참 그것은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진짜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귀합니다. 다른 게 뭐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참 요즘에는요, 저는 창세기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좋아지시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다 보면서요, 아까도 일부에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 참 신기하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이삭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다 뺏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야곱은 완전히 그냥 엄마와 떨어져서 2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또 레아는 잘 봐요.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냥 계속 자식을 쑥쑥 낳아. 뭐 6명까지 낳았어. 뭐 7명까지. 아니 12아들 12 중에 6명이 누구예요? 레아. 거기다 딸도 또 낳잖아요. 근데 레아의 기도 제목은 뭐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 남의 집에 가 있어. 동생 집에.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만족이 없다고요. 자식도 잘 낳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이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뭐 돈 많은 사람, 뭐 무슨 다 무슨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히 권력 있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대해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아니 뭐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그래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식을 잘 낳는데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그거 문제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계속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계속. 근데 또 라헬은 남편은 자기 집에 잘 들어오는데 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또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또 이 레아는 뭐예요? 남편 제발 좀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고. 라헬은 또 뭐라고 기도해? 아 남편은 잘 들어오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뭘 달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둘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비록 레아의 뜻대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진 않지만 보세요. 레아의 꿈은 남편이 제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야. 동생 집에 가지 말고. 자기가 첫째 부인이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한대요. 안 돼. 애 낳을 때마다 하나님 제발 첫애를 낳았으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신경도 안 써. 아브라함 같았으면 아마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아. 공정하게 하루는 큰 집, 둘째 두 번째는 일주일은 큰 집, 한 주는 작은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 야곱은 좀 할아버지하고는 기질이 달라. 여기는 목표지향적이야. 그래서 딱 하나만 좋아하면 그것만 찾지. 다른 건 안 치. 언니 집도 안 가. 그래서 이 라헬은 또 애를 낳도록 또 시기질투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레아가 비록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레아를 버린 겁니까? 레아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까 말했지만 레위는 영적 지도자, 유다는 뭐예요? 정치 지도자, 육적인 이 실제 세상 지도자가 돼 왕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비록 사랑받지 못해도 내 자녀가 왕족이 되고 또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실제적인 자녀의 축복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레아가 다 가져갔어. 왜?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레아가 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라헬이 부럽고 라헬이 아름답고 라헬이 행복해 보이지만, 또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레아는 좀 불쌍하고 좀 비참해 보이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그것을 화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뭐 내 자식들 뭐 보세요. 레아 입장에서 지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서 그것만 밖에 불평불만이 없는데, 뭐 내 자식을 뭐 제사장 자식이 되게 해주고, 뭐 유다는 뭐 예수님 족보가 되게, 그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애 키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좋은 은혜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오히려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일까,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해요. 또 지금 이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겪어야 됐던 고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라헬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언니는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지.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수치를 씻어주셨다. 시편에 22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내게 아들을 더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고, 언니는 자식을 잘 낳았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아주 불평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뭐 이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부족하고 다 각자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다 다르지만 주께서 그 사정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만 뒤에 불을 꺼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헬이 기도하였고 레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이 가정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또 야곱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